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아모스 7장, 8장 이제 쭉 9장까지 이제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5가지 환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7장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고 그 사이 하나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혹은 실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이 5가지 환상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3가지 내용 1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환상의 내용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표현이 되고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6절에 표현되는데 이 2가지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되고 그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이 등장하는 이 7절부터 9절 이 내용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이 환상이 소개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이고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 이것을 본 겁니다. 그때 아모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벌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메뚜기 재앙, 뭘 말할까요? 그들이 먹고 사는 그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기근으로 바꾸어 버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먹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흔드실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세 때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그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번영과 풍요를 빼앗아 버리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을 올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더 강도가 셉니다. 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강도가 더 큰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아모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을 올립니다. 5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 심판을 누가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을 올렸더니 또 주 여호와께서 이 아모스의 탄원을 들어주십니다. 6절에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거듭되는 죄의 용서를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 세 번째 보여지는 환상에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다림줄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을 이 아모스가 본 겁니다. 다림줄 뭐하는 역할일까요? 담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주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쌓았던 이 담은 올바르게 잘 세워졌던 담인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담이 기울어져서 넘어질 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담을 쌓으려 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또 말씀이 주어집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기준선을 딱 붙들고 그 기준에서 이제 넘어지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설명해 주시기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죄악의 온상들입니다. 이삭의 산당들,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됐고,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 그것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본거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2세, 당시에 왕으로 치리했던 이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듭되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이들의 이 패역한 이 모습을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이상 그들을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의 일화가 소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0절부터 17절 내용에 보면 당시의 베델, 그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델과 단. 이곳에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유다 출신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와의 대화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경우는 당시로서는 주류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인들을 양성할 만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짓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고, 거짓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자 앞에 아첨하고 충성하는 자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모스의 경우는 당시로 봤을 때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유다 사람이죠. 그리고 그 출신은 주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뽕나무 치는 사람,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또 목축하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참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자로서 서 있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라는 인물은 베델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거짓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고소의 내용인가?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을 모반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거짓된 고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계속 고발하는 내용, 아모스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의 말이죠. 아모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왕을 모반하는 게 아니죠. 죄를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모반 사건이라고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향해서 아마샤가 협박과 공갈을 하는데 그 내용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모스를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가서나 떡을 먹어라. 거기에 가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를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달하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당시에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주류 출신의 종교인이고 제사장이지만 거짓된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군주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아모스는 비주류 출신의 사람이지만 그는 참 선지자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군주를 향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겁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늘 마음 빼앗기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권세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보이지 않지만 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눈치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교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종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또 양무리의 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일 계속 감당해야 되겠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존중 여기고, 그것이 비록 쓰고 아프고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러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잘 이루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환상의 내용들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일진데, 선지자 아모스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탄원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집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화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또 왕 앞에 그를 고소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늘 마음으로 깊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 자신들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또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앞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